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옳다 하는 거.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옳은데 왜 이 문제가 생겼냐? 왜 갈등이 오냐? 왜 문제와 사건이 터졌냐?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응답이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왜 지금까지 맛을 볼 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고 해결이 안 되고, 언제든지 상황 앞에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방향, 방법, 하나님의 계획, 뜻 상관이 없냐?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나만의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결국은 내게 유익되어지는 방법인 거죠. 창세기 3장.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방법도 쓰지 않을 건데,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육신의 방법을. 이걸 쓴다고 계속 몸부림을 치죠. 근데요, 육의 방법은요, 내가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학대입니다. 육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어느 날 마지막에 딱 가 있으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나를 죽이는 학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11장이죠.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니까, 우리는 작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이래 큰 문제, 중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맞냐? 하나님하고 맞냐?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더 큰 문제, 더 큰 실패,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큰 문제와 계속 더 큰 실패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안 맞구나. 계속 실패가 오구나. 이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내 상태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뭐냐 그러면, 깨닫는 가장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구나. 요거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가요. 상황 자체를 이끌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어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요거 잃어버려버려요.
뭘 잃어버리고 사느냐? 내 영적 문제의 답이 복음이다. 이걸 답이 복음이다. 이걸 딱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아니야. 복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얼마만큼 들었냐? 많이 들었는데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체성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곳에 가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진짜 깨달아야 될 어떠한 상황이 뭐냐? 사탄의 올무. 여기에 내가 묶여 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것도 몰라. 올무에 묶여 있다. 안 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그 답이 뭐냐면 굿이야. 굿이 답이 되는 거예요. 굿해야 되겠구나. 어떤 게 사단의 올무로 내게 답이 되느냐? 그렇다, 부적이다. 이건 부적이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올무에 그렇다, 제사구나. 올무예요. 내가 미신을 섬겨야 되는 이러한 사단의 올무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래 말하겠지.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요 지금 무당한 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하는 성도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근데 이거는 결국은 창세기 3육 11장과 사도행전 13, 16, 19장 이게 나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가문하고 딱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안 돼. 이게 옳은 줄 아냐? 모른다니까요. 올무인 줄을 전혀 몰라. 그래서 내 소견대로 또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빨리 찾기 위하여. 그 점검이 영적 상태예요. 자,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지금 응답이 오냐 안 오냐 이제 이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결국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라 막 이러잖아요. 아니 내가 내 상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채 기도를 하면은 뭐 가지고 기도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무슨 문제 때문에 내게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채 내 한을 쏟아내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요? 알아야 돼.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됐냐?
내가 안 되는 상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 방법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적 방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난 교회를 안 다녔나? 교회를 엄청 다녔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 내가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하나하나 자그맣게도 줘보신다니까. 줘본다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줘보는데 또 못 깨달아. 뭘 못 깨닫냐?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이거 다 잃어버리겠어. 모든 문제의 답, 영적 문제의 답이 복음인데 자존심만 계속 내놔놓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정체성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우상과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에 잡혀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굿, 부적, 재산, 미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못 깨달아. 그게 올무예요. 딱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내 소견대로 계속 가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의 힘밖에 없는데 나는 언제 기도해요? 그럼 뭘 갖고 기도해요 도대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예배 안 되지. 예배 드린 말씀 하나 잡은 거 없지. 그거 기도하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언약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내 미래의 운명하고 연결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 운명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내 미래가 오늘같이 행복한 이것이 계속 연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바뀌어서 진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미래 운명,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말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야. 알아야 돼. 이 힘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속에서 사느냐? 황폐함. 계속 어두움 속에서, 부정적인 곳에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하고 다른 거, 하나님하고 틀린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망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지를 했냐? 아니요. 내 소견이 계속 나를 옳다고 몰아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그 자기 소견이 맞다는 말이거든. 근데 맞는 걸 인정하는데 맞기 때문에 또 열받아. 하나님 앞에 안 꼬꾸라진 거지. 이게 계속 창세기 3, 6, 11장과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내 미래의 운명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정신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정신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의 힘이에요. 정신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자, 이 묵상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이, 정신 상태를 살리는 방법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분열이 되어져. 근데 이 분열이 어떻게 분열이 되어질까요? 부산스럽다, 분산된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손가락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남하고 대화할 때 계속 손가락으로 뭐를 빚어내야 되고, 막 얘기할 때 계속 낙서하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손톱 뜯으면서 얘기해야 되고, 발가락에 낑긴 거 떼내면서 얘기해야 되고, 계속 집중이 안 돼.
그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집중이 안 돼.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왜 내가 여기 앉아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화가 집중이 안 돼. 그게 뭐냐 하면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에 힘이 없냐?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중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냐? 뇌가 무너져가고. 이 정신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뇌와 상관이 있는 이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래요. 뭐 말을 하면 기뚱이야. 대답만 내. 해놓은 게 있냐? 없어. 지키냐? 안 지켜. 요거 상태. 뭔가가 집중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상태를 점검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의 힘이에요. 호흡이 좀 짧다, 이런 사람은 정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업다운이 심해요. 호흡이 짧은 사람은 감정 변화가 이래 심한 거죠. 그리고 감정에 누군가의 굉장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그리고 감정이 상하면 그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돼. 나에 있어서. 그 어떤 감정이 상하면 하자 하는 것도 하기 싫고 하려고 하는 것도 못 하겠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자기만의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호흡의 힘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짧잖아요. 이게 감정이 계속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빨리 받고 남 분위기에 영향을 빨리 받고 저 사람의 행동과 눈빛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이 호흡이 짧아서. 그러니까 뭔가가 지속을 할 때 지속이 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염려. 그리고 걱정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염려, 걱정의 스타일인가요? 이 사람은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가 저런가.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지? 저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걱정이라. 이 염려 걱정을 통하여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하루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늘 낮에 막 떠들고 놀다가 그게 끝이야. 떠들고 놀다가 기분 나쁜 소리, 감정 상하는 소리 들었다 거기에 완전 매여가지고 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없어. 그게 계속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영적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느냐? 지속 안 됩니다. 뭐든지 하다가 말고 시작했는데 내일 그만두고 3일 이후 되면 완전 나가 떨어지고 지속 안 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좋아하고 뭐 이러한 성격이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지속. 자기 성격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지 생각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이 항상 옳기 때문에 상황 보고 안 될 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속 안 되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작은 일 속에 또 작은 뭔가에
그럴까 하는 아주 좀 그러한 작은 생각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는 작은 실천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놓치잖아요. 작은 일 무시하고 놓치지. 작게나마 뭔가가 이래서는 나도 안 되는데 고쳐야 되겠다 하는 작은 생각 속에 작은 실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과 연결인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 내 상태와 모든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를 이렇게 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찾아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 소견이 항상 옳은 사람은 하나님 계획 못 찾아 들어가죠. 이게 지금 많이 쓰는 말이고 아주 그냥 흔히 쓰는 말이고 흔히 길거리 가다가 볼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못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문제가 되어진 거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예요. 나 중심이 하나님은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근데 여기에 가서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뭐를 했는데 내가 안 돼. 누군가를 위하여 했는데 그 사람은 잘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했는데 내가 안 된다니까.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돼. 행복이 다 이뤄져. 불행. 나를 위하여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다 나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은 무효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있구나. 나 중심이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 10원짜리 줍는 듯한 어느 같은데 이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잡으셔야 돼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이 뭔지 요거 오늘 밤에 치유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자기가 옳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요거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여러분 많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에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따지니까 요거 맞죠? 한 개만 내놔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중앙에 자기가 딱 놓여지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사랑과의 갈등입니다. 갈등 많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 지속이 되어지면요, 상처라는 동굴을 딱 만들어내요.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이게 상처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게 갈등이에요. 이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 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 상처인데 갈등하다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중에 내 뿜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요래 얘기해요. 시험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내 생각이 옳다 하는데 그 옳다한 생각을 누군가가 꺾었어. 그때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국은 어디에 놓여서 안 되느냐? 나 중심에 놓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근데 이 시험을 들기 위하여 이미
자기의 상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자기에게 상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주지도 안 하고 상처를 받았다, 줬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상처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상처에 대하여 주고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자기 소견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도 다른 의미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네 때문에.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싫어. 이래서 가진 불신앙이, 갖고 있었던 불신앙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불신앙은 네가 준 거예요, 나에게? 아니요. 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네한테 들어갑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신 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넣어준 자가 있다니까요. 그 자가 불신앙자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잘못 깨달았는데 네가 내한테 그랬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개입되어진 부분이에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늘 안 받기 위하여 불신앙하는 거예요. 광야 가면서도 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모래에 파묻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나에게 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원망으로, 비판으로, 비난으로 입에서 계속, 결국은 앞에 뭐가 있었냐? 시험을 자기가 받았다. 언제든지. 그래서 교회에 이간질 시키는 데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요. 너무 맞는 말로 교회를 이간시키는 데는 평상시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말하는데, 갈등 주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원망스러운 거를 이간하기 시작할 때는요, 너무나도 합당하게 알아들었어. 상대방이. 교회 이간질 시키는 데는 언변이 탁월하다니까. 조심하셔야 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이게 불신앙이에요. 지혜롭다니까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얼마나 고상한 언어로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딱 창조를 해놔놓고 했는데 이 둘이가 확 넘어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뭐 아담 하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보다 하와보다 못한 자예요. 그도 불신앙해갖고 확 넘어가 버렸어. 그 우리 까이 거 뭐 우리 못 넘기겠냐. 그래서 말씀만 잡아버리면 아담 하와 넘어선다니까. 치유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다. 아담과 하와 넘어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떤 곳에 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 다툼. 다시 말하면 악령이 따라다녀요. 이상하게 악령이 따라다닌다니까. 이러니까 교회 원네스가 되냐? 이 한 사람 때문에 원네스가 안 돼. 이 한 사람 때문에 원네스가 안 되고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연합이 안 돼.
이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문제 앞에서 내 생각, 교회 회의 앞에서 내 맘대로 희적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일까요? 따라다닌다니까, 악령이.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악령이 따라다니구나, 이래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다녀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자기가 오늘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오늘 신경질 나고, 내가 오늘 막 사람하고 막 관계도 하기 싫고,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근데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날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꾸미는 작전 전략이라는 게 있어. 그 작은 일 속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못 고치고 그 다음 상황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있는지. 그때의 흑암세를 꺾으라고 하나님이 약간의 이런 느낌을 주는데도 넘어가. 그러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민해야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겠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둔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하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신경질 짜증이 자꾸 나지? 왜 오늘 저 사람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지? 왜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기도 싫지? 왜 저 사람 말하는 게,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좋은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 꼴 보기 싫어. 그거는 남편이 꼴 보기 싫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상태인 거예요. 내한테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속에, 작은 생각 속에, 작은 문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뤘다. 아니, 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작은 거를 막았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오늘 내가 좀 생리해서 신경질 낸 그것도 문제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또 생리하는 사람, 다 끝난 사람 그럼 뭔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거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맨날 신경질 내고 매지 짤고 다니고 막 밥 먹으라 해도 성질 내사고 막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맛있는 국 끓여줘도 막 맛없는 거 해가 왔다고 막 열내고,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러겠죠. 우리 남편이 저래 하는데 저거 정상 아닌 거 아이가? 전국 세계로 이리 또 들을 거 아니야. 그 말은 아니에요. 잘하라는 의미로, 본인은 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메시지에 당신은 정상이 아니라 카더라 이렇게 쏴붙이면 그것도 또 정상 아니에요. 그럼 둘이가 같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내부터 갱신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소견대로 가보면 이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황폐함까지 도달합니다. 황폐함.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서 딱 머무느냐? 원수가 이때 생깁니다. 원수가 생기고 복수심도 이때에 마음에 생기고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이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수, 복수심, 용서 안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병입니다. 병이 많은 사람, 가장 작은 질병이 많은 사람은 요런 게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게 많다라는 말은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거든. 사람하고 갈등을 엄청 했다라는 말이거든. 가장 작은 질병이 있잖아요. 발가락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별 문제는 아닌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요겁니다. 밝은 게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요거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사람이 기분이 조금 나쁜 상태에서 우리를 만났다, 분쟁, 다툼, 분열 없는 줄 압니까? 너무 지금 세밀하고 예민하게 이래 지금 들어가는 메시지 같잖아요. 들어놓으면 여러분의 작은 삶에 보탬 될 겁니다. 이게 홈을 파낸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가 홈이 된다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항상 손을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못 주시는 이유인데, 근데 큰 거를 찾아내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포럼을 시켰다. 못 찾아냅니다. 우리는 치유 메시지 앞에 오래 섰기 때문에 당신 문제가 뭐야? 포럼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포럼할 내용 없어요. 지금은 치유 사명자 대회를 해도 뭐를 말해야 될지 뭐를 말 안 해야 될지 너무 고수가 돼가 할 말 없어요. 그러고 문제될 것도 없고 너무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해서는 되고 안 되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찌새끼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니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에 대하여 나만 안다니까. 남이 나를 아냐? 몰라요. 너무 작은 구멍이라 가지고. 근데 그 구멍이, 작은 구멍이 나를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행복 안 되도록 몰아가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래요? 오늘 여기 메시지에 한 개라도 걸렸다.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계획된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잡을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성도 다 걸렸다 난 보는데,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 나도 모를 수 있어. 그건 나는 알아. 또 내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 나도 그렇더라고. 왜 이래? 우리는 쉽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무 더워서 짜증났다 하면서. 아니에요. 몇 도 온도도 못 이기는 그러한 기도의 힘, 묵상의 힘, 그러면 호흡 힘은 없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나의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더워서 잠시 짜증낸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알고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 그거를 잘 보세요. 네 짜증쟁이잖아. 솔직히 집에 가면 목사님 앞이니까 짜증 안 내서 그렇지. 얼마 남편 집에 가면은 꼴 보기 싫은데, 남편도 아내가 싫어서 안 들어와요 집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오냐? 네 꼴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온 거잖아요. 자, 요것도 안 걸려요? 그러면 사랑스러워 죽겠나 지금. 이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성도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1명, 2명, 3명이 늘어나고 있어. 아, 이 교회에서 잘난 척해서 쟤가 문제다. 나는 문제 없어. 친구를 만났는데 얘 친구 오늘 하는 말 듣고는 얘 꼴보기 또 꼴보기 싫어졌어. 아주 진짜 다 꼴보기 싫어. 니만 살아라 그러면 무인도 가가지고. 나를 빨리 보셔야. 나를 고치면요 주위에 사람 쫙 깔린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 없어져. 네가 꼴보기 싫은 대상인 거야. 내 옆에 사람 없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사람하고 또 갈등하잖아요. 여기에서 답을 어떻게 낼 거예요? 답 못 내요. 나는 니하고 내하고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답 낼 거예요? 문제를 풀자 하고 악수하고 끝날 거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은 그 순간에 그 사람하고는 하는데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구멍은 못 메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예배 드린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다 속아. 말씀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하신 말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남편하고 부딪히고 자녀하고 부딪히고 성도하고 부딪히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사건
형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못 잡아요. 네가 어찌 그래 꼴보기 싫은 행동하냐 막 이러거든요. 요게요 뭐가 있느냐, 상한 마음. 우리는 또 마음의 상처 치유 다 받았다 이래 또 말하고 있잖아요. 상한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상한 복음. 복음이 상해버렸어. 내게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은 안 상했는데 내게 있는 복음은 상해버렸어. 이 상한 복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상한 복음을 갖고 있는 나를 후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교회에서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 잘하면서 집에 오면 우리한테 막 때리고 욕하고, 그게 무슨 장로 권사냐 하면서, 교회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잘하자 하면서 일어나 놓고는 집에 와서 내한테는 얼마나 지받고 하는데 후대가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제 요래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거죠. 거짓말 아니냐. 또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놔놓고 교회 가면은 아유 목사님 하면서 또 인사하고, 아니 저 엄마 뭐 저런 게 다 있냐 하면서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쁜데 우리 엄마 믿을 수 없어. 이제 복음은 저런 거구나. 복음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복음은 사랑이라는 게 아니구나. 이제 막 요래 돌아갑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에게 웃어주는데 집에 돌아오면 상처 얘기하는 거 보이. 저 권사한테 인사하고 엄청 잘 지내더만 집에 돌아와서는 저 권사 욕한다고.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구나. 복음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복음은 기도하면은 응답 주는 것이 아니고 싸워가지고 끌어내는 것이 복음이구나. 요걸 후대가 다 봐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래? 근데 우리는 치유 앞에서 포럼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잘 뭐가 문제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는 치유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조금만 고쳐주면 나도 잘할 건데, 이제 이런 포럼하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나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게 가장 정확해. 남편에게 가서 오늘 밤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그거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거 정확한 답이에요. 당신은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 100% 치유 다 돼가지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당신은 다 됐어. 이런 말 나오는지 그 사람은 빨리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저도 당꾸로. 그렇지 않고 없다. 왜 그래요? 요 말 했다가는 그냥 그날 밤이고 그 다음 날이고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는다니까. 할 말 해보면 에이고 막 그만하면 됐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노. 요 말. 우리 남편은 저한테 다 됐다 하던데 요 포럼 하지 마. 집 받고 싶다 진짜. 그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이봐라 저 다 된 것처럼 해가 앉아있는 거 봐라. 허장로님 할 말이 엄청 많으신 입으로 벌리고 웃으면 혼날까 싶어가. 그리고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교회 시소 타러 옵니까? 건회 타러 옵니까? 교회 재미없다고 한다니까요. 갈 때까지 간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 가도 뭐 이라거든요. 아유 교회 갔더만은 막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바가지 앉아있고 막. 이미 내한테 복음이 상해나노니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예배가 되나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 말도 들리도 안 하고 막 졸고. 나는 교회 가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내 기도 시킬까 봐 어디 도망가고 싶고, 교회 가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재미가 너무 없어. 성도가 생긴 모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성도로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지. 교회를 걱정하고 사람을 걱정해요. 저래 가난해가지고 교회가 뭐를 하겠냐 이랍니다. 저 사람 가정이 지금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는데 교회가 계속 돈을 요구하냐 하면서 그 사람 걱정해갖고 빗대가지고 교회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가정에 지금 힘들다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걱정, 사람 걱정, 뭐만 걱정을 본인 것을 저 사람한테 빗대갖고 말 다 합니다.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신앙이 자라겠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은 응고되고 모든 영적인 상태는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응고정지 딱 돼버린. 어디에서 응고정지됐냐? 상처받은 거에서 응고정지, 시험 든 거에서 응고정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 대화를 못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나는 뭐 하고 있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래 되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저 사람도 없다 하는데 나도 없는데 왜 교회 오면은 돈을 계속 이래가지고 걱정이 한 바구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마무리하는 기도 속에 내 상태를 넣고 기도해봤냐? 안 돼. 거기에서 응고 정지돼 버렸어. 자, 그래도 포럼할 거 없어요? 진짜 다 치유 다 받은 거야? 요래돼.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고개까지 이래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해서 교회가 걱정돼서 이제 이랍니다. 저 사람들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런 신앙이라고는 1도 없는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성막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걱정의 응고정지가 돼가지고 교회 돼요 안 돼요? 후대가 그걸 다 봐버렸어. 기도해라. 엄마는 왜 그래 사는데? 뭐 문제 생기면 기도해라.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이미 복음은 힘이 없다는 걸 다 집어넣어놨어.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 집어넣어놓고 기도하라고.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 글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는 언약을 붙잡고 한 단어 가지고도 두 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아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나눠놓고 내 입으로 불신앙을 다 쏟아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경제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경제하고 돈은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우리 가정은 더 어려워지고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지금 뭐 여러분 남편이 돈 벌고 하니까 뭐 수입이 있으니까 사는 거 같죠? 미래 운명은 여러분이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 다시는 여러분이 입에서 돈이 어쩌고 저쩌고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메시지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이 말을 이 지금 9가지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됐냐? 첫째는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요거 딱인 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 예배 안 중요해. 이런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재미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어요.
찾아오는 게 무기력함입니다. 집에 가면 힘이 아주 없어요. 이 사람에게 나의 복음, 내가 잡은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가 있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 잡았다라고 말만 하죠.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언약이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한번 해석해 봅시다. 교회 일을 했다. 하도 세상에서 나만의 방법, 육신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다 보니 교회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하고 교회가 밥을 사줘야 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가 무슨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대가가 없는 일은 나는 안 해. 그래서 교회 일에 헌신 못하는 겁니다. 뭐 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상황. 내가 복음이 없다. 예배 됐냐? 예배 안 되는 사람. 교회 오면은 재밌냐? 재미없다. 이런 사람. 교회를 재미있게 씻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은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받으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치유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령 충만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들어있잖아요. 보좌의 배경, 보좌와 연결되어졌다가 들어있잖아요.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는요, 멀리서도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기도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일단은 거의 치유가 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주의 일 하시려고. 교회에 시험 들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보는 수준으로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비밀이에요. 수준이요. 나에게 이런 일이 맡겨져도 저런 일이 맡겨져도 괜찮아. 이래서 나와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미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려되고 수용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미 문제거리를 절대 만들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힘은 딱 빼버리고 위의 힘을 딱 기다립니다. 나의 힘은 빼버리고 위의 힘을 기다리죠. 요거 채워집니다. 위의 힘의 채워질 때에 요때요 사탄이 주는 12가지 병 요거 딱 치유가 되어지는 요 치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하나로 모든 것에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말씀이잖아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6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도 좀 포럼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강단 메시지도 듣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한단 말이에요. 녹취록을. 이게 없으니까 자기가 사회 볼 때 나와서 자기가 그 포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이래 메시지 보고 그래도 바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내 포럼도 없어요. 메시지가 없으면요 내 포럼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너무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 틀어요. 딴 때는 틀면서 그때는 못 튼다 한다.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지. 맨날 덥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을래?
예배 하나로 끝내야 돼. 여기에서 끝을 내야 돼. 내가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거두십니다. 안 바쁘게 해버려요. 이것을 보고, 이걸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죠. 왜 내게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사회에 나갔는데 그 사회에서 내한테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왜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쓸 수밖에 없냐? 여기에 대한 답 나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요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 딱 나와요. 여기 얘기하려면 우리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딱 되어지는데 저는 14년 만에 교회 다니면서 14년 만에 나의 복음 찾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 내 복음을 딱 찾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 언약, 나는 치유, 전도,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병 고치시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치유, 전도. 요거를 저는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질병도 주고 내 복음 잡아라고 여기에서 사건도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정에 다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언약이 뭐며 네 복음이 뭐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뭔지 이거 포럼을 이래 하라고 하면 여러분 와 얼굴이 저래 못하게 생겼었고 하겠구나 하는 뭐 이런 아니 이제 번질하여가 되겠네 나와 이래 돼야 되는데 시켜도 될란가 아마 됐다 다음에 하자 이래 저는 그렇게 되어져요. 제가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생겨가지고 못하게 보이고 못생겼다는 거는 진짜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못생긴 거는 맞지. 그래도 좀 힘이 좀 있도록 만들어야 돼. 교회 올 때 이거 어떻게 해가 오라 그랬어?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머리 이래가지고 입술도 안 바르고 귀신같이 해가 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 이번에 또 덥다고 고래가 딱 앉아있지. 그런 얼굴 내가 보기 싫다니까 앞에 앉아가 아이고 오늘 저 땀 엄청 닦았구나. 그러면은 닦다가 교회 와가 이거 발라 그냥 예쁘게 해갖고 교회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 못생기게 해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메시지도 예쁘게 일어나갈 건데 예쁘게 앉아있으라면서 이 얼굴 보세요. 요래 말하게 되잖아. 이게 나를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을 다 진짜 붙잡으시.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마무리하시지. 근데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나만의 방법, 육신의 방법, 세상적 방법 쓴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 돼. 내 복음이 없다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깨달아라고. 이런 질병도 주고 저런 질병도 주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딱 여러분에게 발생이 되어질 때, 자, 올해 이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기관장, 뭐 부장, 교사, 뭐 중직자, 자기 기관에 안 나오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뭐 가난해가 돈이 없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도우세요. 니만 자꾸 잘 먹고 살라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도우세요. 라면 한 박스 오늘 밤에 사다 줘. 물론 그런 사람 있냐? 없는 거 알아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내 영적 문제하고 같은 사람 딱 보여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영적 문제가 있구나. 도와야 돼.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지하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가 회장이면서도 니 떡 내몰라라 이제 뭐 올해만 이제 몇 개월만 지나가면 나는 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음부터 여러분한테 장 안 줘요. 장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장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장이 될 그 그릇에다가 생명을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붙여놨는데 상관없어. 네 어렵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 말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자, 요 사람이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건 거예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 죄악이 관여해서 악으로 모든 것을 푸는 사람. 요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 여기에는 악이 타락한다. 자, 악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이 타락했다. 자, 어디까지 무슨 짓을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 사람이, 이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 발견했으면요 283-5533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짓을 어디까지 갈지 몰라. 악이 타락했다. 무서워요. 저 이름 뭐고 북한에 알죠? 그 사람이 이게 타락이 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그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반석교회 안에 악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타락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장들은 1년 동안 세워놓은 모든 장들 있죠. 그 사람 모여가 기도회도 하고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장이고 이제는 이 정도 되어지면은 어느 기관에 누가 회장이고 누가 모른다. 이제 해벌리 해가지고 이제 막 너거나 알아서 잘하고 이래가지고 생겨드는 악습, 그리고 교회 안에 나쁜 습관, 계속 분쟁 일으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치유가 되어져야 돼. 치유되어져야 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악으로 타락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첫째가 교회 안에는 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들 모임을 좀 해야 되는데. 생명 살립시다. 지금까지 죽이고 관심 없던 사람 좀 자기 기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불러가지고 식사도 좀 하고, 꼭 시작할 때 잘 봐달라고 밥 먹어놔놓고 마지막 때는 관심 없고 밥 안 먹는데 지금 먹어라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기간 살려놓고 이래가 다른 사람 회장한테 물리주고 이래야지. 안 그래요? 이 봐라, 이 얼굴 한 봐라. 또 나 밥 사기 싫은데 요 얼굴하고 있는 사람은 회장인 것 같다. 이 보이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받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기도하는, 예배가 재미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랑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악을 물려내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